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랑의 교회입니다. 네, 사랑의 교회. 자, 우리가 하나님, 그 다음에 뭐 아버지, 어머니 같은 이런 절대 가치들, 절대 가치를 제외하고 어떤 단어가 가장 좋으냐고 물어본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주저없이 사랑이라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사랑은 좋아하거든요. 누가 나를 사랑해 준다 그러면 기분이 나쁘세요? 좋으세요? 네, 좋죠. 기분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가정과 사회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그럼 누구일까요? 미인도 미녀도 아니고 미남도 아니고 돈도 명예도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 바로 사랑의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오늘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되고 이제 지금이 정확하게 한 5년 하고 9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8월 달이 우리가 창립을 한 달이니까 8개월, 9개월 이제 그 어간됩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벌써 세 번째 야외 예배를 합니다. 야외 예배로는 처음에는 벽체주 수목원에 가서 재밌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여기 장흥에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가서 맛있는 고기 먹고 또 목장별로 흩어져서 좋은 시간들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약간 멀리 갑니다. 세종시로 갑니다. 근데 거리상으로는 기존에 갔던 거리보다 멀지만 시간상으로는 별 차이는 안 날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가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는 고속도로, 전용도로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뭐 막히지 않고 아마 잘 다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야외 예배를 가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의 말씀을 이어가지 않고 오늘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어떤 요소를 갖춰야 되는지 같이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중보하면서 중보하는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갖추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요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인 교회는 사랑과 지식이 충만한 교회이다. 예, 제가 실수로 하나를 빼먹었습니다. 사랑과 지식과 총명이 충만한 교회가 돼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첫 번째 요소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이런 사랑이 아니라 교회는 헬라어로는 아가페, 히브리어로는요 아하바. 히브리어에도 사랑이 두 종류가 나와요. 아하바가 나오고 아하부가 나와요. 아하바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아하바라고 그래요.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아가페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사랑이 있어야 되냐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갖추어야 할 사랑의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 원래는 명확한 지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지식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희미하게 어렴풋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 설교가 쉽지 않죠. 왜 쉽지 않냐면 이렇게 저는 영어는 잘 안 씁니다만은 제가 히브리 헬라어를 쓰는 게 이게 원문이기 때문에 원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려면 원문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니까 목사님이 잘난 체 하려고 한다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여기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총명이라고 그래요. 총명. 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거예요. 말 그대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 히브리어에서는 빈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갈수록 풍성해져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총명으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참된 사랑에는 반드시 동반돼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인지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을 때 참된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의 교회가 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사랑과 지식과 총명. 근데 사랑에는 지식과 총명이 같이, 이 세 개는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본절을 통해서 이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 또 하나는요, 사랑을 분별력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총명. 지혜와 총명인데 이건 뭐냐면 사랑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삶을 살되, 첫째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다시요. 바른 지식. 즉 예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무엇을 사랑해야 하고 무엇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별할 줄 아는 총명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자신의 감정과 어떤 인간적인 기준과 가치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먼저 성도는, 그래서 성도의 사랑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식, 즉 말씀에 초점을 맞춘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죄 없으신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들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가, 우리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판별할 줄 아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조건 없이 아무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랑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는 그래서 뭐가 항상 동반한다고요? 지식과 총명, 분별력이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먼저 사랑해야 될까요?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요, 굽이 갈라진 사람들을 사랑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누구나 다 죄에 빠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왜 짓는다고요? 살아 있으니까. 죄에 빠졌어도 휴부의 정신으로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책임질, 즉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비늘이 있어야 돼요. 뭐예요? 오염된 세상 속에서 세속의 가치와 사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줄 아는 믿음의 방패를 가진 성도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돼요. 어떤 지느러미요? 세파 속에서, 세속적인 세파 속에서도 삶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하는 가슴 지느러미가 있고, 그 다음에요, 삶의 방향을 잡아줄 수 있는 등 지느러미가 있고, 세찬 폭포수와 같은 그런 삶의 역경, 그런 인생일지라도 그걸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꼬리 지느러미와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진 성도들을 사랑해야 된다. 또 세 번째는요, 뛰는 다리와 나는 날개가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오염된 사상과 가치를 용인하지 않고 거기에 배를 깔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에다가 삶의 기준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형이상학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무조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의 기준으로 먼저 우리는 누구를 사랑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는요, 가족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신의 모든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아버지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인 교회는 분별함과 진실함이 넘치는 교회이다. 예, 사랑의 교회가 되려면 분별력과 진실함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래요.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 원문이 헬라어로는 디아 페폰타라 그래요. 이게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이라는 게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돼요. 무엇을 가지고 통과하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하는 게 사랑 안에서 다 사랑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무엇이 가장 선한 것인지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인가를 분별하고 시험해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가려내는, 그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것을 지극히 선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분별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뭐 이렇게 금속이나 그 다음에 이 지폐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 순도를 이제 진위 여부를 가리는 그런 시험하는 그런 의미인데 오늘 여기 본절에서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선한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선한 것들 중에서도 어떤 것이 더욱 선한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이 분별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도키마제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단순히 선한 것이 아니라 더 들어가요. 그 선한 것 중에서도 무엇이 진짜 더 선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선한 것, 또 그 더 선한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선히 여기시는 게 뭔지, 더 선히 여기시는 게 뭔지 이렇게 세밀하게 갈수록 더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분별이에요. 그 다음에 진실함이라고 그러죠. 진실함. 이 진실함이라는 게 원래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해가 이렇게 낮이 되면 아침에 해가 뜨면은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가 쫙 하고 보이잖아요. 오염된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선한 것도 보이잖아요. 이거예요. 이게 진실함이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에일리 크리네이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그런 뜻이에요. 햇빛이 비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 이것이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성경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세상의 가치와 사상에 섞이지 않고 더럽히지 않는 순수함, 오염된 것을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빨리 제거하면서 오는 순수함.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태초부터 순수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죄를 짓죠. 우리 삶에 오염된 것이 들어와요. 그런데 성령의 비추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오염된 것들이 보이잖아요. 이 진실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오염된 것을 주 안에서 제거하고 제거된 상태의 순수함, 이것을 성경에서는 진실함이라고 해요. 진실함. 그리고 그 진실함이 허물이 없이 그럽니다. 이 허물이 없다라고 하는 단어도 이게 원래 문자적으로는 넘어지게 하지 않는, 그러니까 넘어져서 상처를 입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무사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더러운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순수함을 지켜나가는 상태를 허물없음이라고 하고요. 동시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만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안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 같이. 이웃들도, 다른 사람들도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는 성숙함. 요 허물없음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이제 아프로스 코포이라고 그래요. 요 단어 속에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자, 바울은
이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 재림하시는 날. 그 날까지 그분의 사랑 안에서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라고요? 지극히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오는 많은 문제들을 통과시켜서 그 통과시킨 것들 중에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우리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선하지 않는 것은요, 걸러낼 줄 아는, 이게 지극히 선한 것. 그런 가장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진짜를 분별할 줄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야 돼요. 그 여자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 가방 들고 다니시잖아요.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는 가방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알 수 있대요? 비 오는 날 알 수 있대요. 그걸 품에 안으면은 그건 진짜고, 그걸 머리에 들면은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똑같이 생겼는데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교회를 와서든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못하면은요, 가짜에 속고, 진짜를 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짜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과, 그 다음에 세속적인 것을 더럽히지 않는 순수함. 우리가 어떻게 맨날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냐고요. 순수하게 살아간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오염 물질들을 구별해서 제거할 수 있는 능력. 그 순수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순수함으로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이웃들까지 실족시키지 않는 성숙함. 그 성숙함을 가진 교회가 사랑의 교회고 좋은 교회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본전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그 관점에서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지극히 선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것일까요? 우리가 그동안 이제 말씀을 들었던, 배웠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대답을 해보세요. 뭐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일까요? 생명입니다. 생명.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닮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과 말씀의 정신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돕고 세우고 살리는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최선의 교회라는, 최선을 다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불편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교회가 우리가 야외예배를 갑니다만은 이제 뭐 우리가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못 가서 참 아쉽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여행을 하고 또 이렇게 야외예배를 가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도 서로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나만 불편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함으로 허물이 없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해요. 어떤 교회가 순수함으로 허물이 없는 교회일까요? 여기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성도들이 굽이 갈라져 있어서 자신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 안에 있는 악과 독을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은 교회가 그 좋은 교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실수한 거에 대해서는 서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안에 오염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 자존심을 내세우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성도들의 약함을 공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함께의 정신으로 우리가 서로 넘어지지 않도록 인격 동지해 주는 교회. 우리가 함께 이제 야외를 나가고 우리가 움직이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교회 안에서 생활할 때 나로 인해서 혹은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넘어지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넘어짐이 없는 성도들. 성도들의 넘어짐이 없는 교회. 누가 넘어지려고 그러면은요. 목장을 중심으로 또 장로님들이나 또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교회 중직자들이 함께 달려가서 함께 이렇게 붙잡아 줄 수 있는 교회. 넘어지지 않도록 세워주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오늘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 앞에서 있는 오염된 것들을, 남들에게 장애물이 될 만한 자신의 삶에 있는 것들을 자기 스스로 제거해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함께 정신으로 넘어지는 성도들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 그러므로 성도는 십자가의 생명의 정신으로 자신과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허물을 인정하고, 이게 중요해요.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제거할 수 있는 자세로 서로를 돕고 세우고 살리는,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이다. 오늘 10절, 11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그럽니다. 의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게 그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스라고 그러는데 올바름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라고요?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게 됐다고요? 올바른, 바른 관계가 됐다. 이게 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워져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바른 관계가 돼서, 그래서 바른 관계가 됐기 때문에 내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의로워도 개인적인 의를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바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십자가, 이게 의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럼 의의 열매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삶의 안팎으로, 그러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면은 나를 통해서 뭐가 흘러나갈까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하나님의 인격, 삼위 하나님의 인격이 흘러가는 삶, 삼위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 그것이 의의 열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울은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진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인격 신앙으로서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찬송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맺혀야 할 최고의 의의 열매, 그게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안에 각종 성령의 열매들, 우리가 갈라디아서 그 5장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성령의 열매들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들과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도의 삶 속에서 뭐가 흐르기를 원하신다고요? 은혜가 흘러야 돼요. 그리고요, 사랑이 흘러야 돼요. 그리고 교통이 흘러야 돼요. 오늘 야외에 가는 오늘 한날, 우리 안에,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영원한 표, 해마다 있습니다만 우리는 인격 신앙을 지향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입니다. 인격 신앙이 뭐라고요?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흐르는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인격 신앙입니다. 이것이 인격 목회입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예, 우리가 매주 주일날
예배가 마칠 때마다 축도입니다. 이게 축도문인데. 자, 주님께서 뭘 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어떤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한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님의 품 안에서 안겨서 누리는 사랑. 예배를 통해서 누리는 사랑.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은요. 성령님과 기도로 교통할 때 누리는 교통. 이것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유월절에서 구원받고 무교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고 그리고 초실절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세례 정신으로 결단하고 그리고 오순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나팔절에서 간증과 선포로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그리고 대속죄일에서 이웃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그리고 장막절에서 이 교회요 함께의 비밀을 이루어서 사랑의 교회를 만들어가기 원하는 성도는 삶의 자리에서 뭘 맺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의의 열매가 뭐라고요? 말씀을 통한 은혜와 예배를 통한 사랑과 그리고 기도를 통한 교통이 풍성히 흐르는 복된 교회를 세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의 몸인 우리 교회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최고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진리로 순수함이 넘치는 교회 진리로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의의 열매, 즉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풍성히 흐르는 교회 그런 한마음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한날 이제 야외회를 떠나는 우리의 한날 동안에서 오늘 하루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제 곧 출발해서 함께 가는 모든 시간들 아마 이제 오늘 다니시다 보면 마음에 불편한 것도 올라올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준비하셨나라고 아쉬운 부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은데 있을 수도 있어요. 항상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은혜와 사랑과 교통이 넘치는 복된 우리 한마음교회가 되고 오늘 하루에 귀한 이제 오늘 야외에서 아름다운 1년 중에 지금이 가장 그 아름다울 때거든요. 이 귀한 한날을 만끽하고 풍성함을 누리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야외 예배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